김영석 연세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다들 존경하는 분이죠. 우리나라 1세대 철학계 원로 되십니다. 이분은 지금 100살에서 3살 모자란 97세고요. 지금은 또 아주 왕성하게 저술활동과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신간을 또 발표하였더라고요. 제목이 굉장히 근사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우리 모두가 이런 책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이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아주 기쁘게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고 송기정 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송기정 옹이 생전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종로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송기정 옹이 세무사에게 부탁한 일을 듣고 김영석 교수님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전에 송기정 옹이 어디선가 상을 받고 또 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송기정 옹은 이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내가 세금을 내야겠다 하시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근데 세무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나이도 드시고 직업도 없으니까 그냥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하였더니 송기정 옹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당연히 낼 건 내야지. 이제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음에도 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아마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세무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것저것 조사해서 이제 세금 내역서를 드렸더니 송기정 옹이 그러더래요. 이거 너무 적잖아. 이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한번 좀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사가 가장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법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그 세금 내역서를 드렸더니 그제서야 만족해 하시면서 됐어, 그만하면 됐어 하면서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고 송기정 옹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큰 도전을 받았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나라에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라가 없을 때 살아본 분들은 역시 나라 생각하는 것이 더 다르구나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남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송기정 옹처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이웃을 더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참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절에 우리가 이 송기정 옹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웃을 돌아보고 나라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헤아려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을 살피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 오늘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물고기 뱃속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네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제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요나는 상식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성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적당히 한두 번 불편한 마음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화를 품고 화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야, 너 너무하다. 너 화내는 거 맞아? 너 화내도 괜찮아? 라고 물었더니 요나는 계속해서 화를 내고 또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히려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 제 모습이 요나와 같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토요일 날
가족들이 없을 때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도 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김치볶음밥도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가족을 맞이하려는 그 순간에 그만 마룻바닥에 있는 가시가 제 발을 확 찔렸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서 제가 그때 꼬라지를 부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착한 남편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를 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참 근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똑같이 그에게 화를 부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참고 견디시죠. 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벤트를 만드셔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니네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했는지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가만히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크게 화를 내었지만은 요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요나는 니느웨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꼴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왜 요나가 화를 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요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심하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분명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선 것 같은데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 가운데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나가 몇 가지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심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렇게 나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낸 것이죠. 왜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까? 악인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요나는 분통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틀린 데가 있습니까? 요나가 이해한 하나님이 잘못되었습니까?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만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저 이방인들에게 니네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니네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되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요나가 이해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요나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벌주고 그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모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당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은 요나와 같이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게 되면은 한 주인이 나오질 않습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주인입니까? 이 주인은 이제 추수철이 되었을 때 자신의 포도원에 능력 있는 자들만 불러오질 않았습니다. 힘없는 자들, 도저히 남이 불러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품꾼들까지 다 불러와서 자신의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고, 또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나누어 줄 때 가장 먼저 왔던 포도원 품꾼들이 주인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였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에게도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시다니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불의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그들은 거친 시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자네들과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나? 자네들이 하루 품삯으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지 않았나? 내가 자네들에게 약속을 지켰는데 왜 나에게 성토하는가? 내 것을 가지고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라네. 내 것을 가지고서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자네들이 시비를 거는가? 잔말하지 말고 썩 물러가게. 자네들이 만약 계속해서 시위를 한다면 자네들의 것을 내가 다시 빼앗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처럼 심하게 화를 내는 요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무슨 뜻일까요? 네 주장만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나눠줘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 일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죠? 네,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연애 편지를 주고받을 때 사람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려고 우리가 애쓰질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 프로젝트를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셨는지 다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추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요나는 이렇게 높은 언덕에 앉아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언덕에서 초막을 짚고 앉아 있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주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니느웨 성을 멸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제 아셨을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을 멸망시킬지 몰라. 그것을 확인하려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혼내고 벌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치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의 그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려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시고 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잎사귀가 아주 넓은 박넝쿨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요나가 앉아있는 곳은 뜨거운 사막 한복판이 아닐까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박넝쿨이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잎사귀가 생겨서 요나에게 큰 그늘이 지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요나가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날 해가 졌을 때 그 새벽에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빨이 아주 튼튼한 갈갈이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이 하루 만에 다 시들게 하였습니다. 이 박넝쿨이 사라지자 요나는 이제 뜨거운 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뜨거운 동풍을 보냈습니다. 올해 여름처럼 아주 뜨거운 동풍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분통을 터뜨리게 되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나님께 내뱉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러한 험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그 은혜의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다고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장기 시위를 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만히 기다리시죠.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하였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 그 성질을 내는 그 요나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요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하면서 골몰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박넝쿨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큰 잎사귀를 가진 박넝쿨만큼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시려고 이제 박넝쿨과 벌레와 열풍까지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을 소재로 삼으셔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이 바빠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미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나오는 큰 아들과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이제 큰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아주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큰 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를 위해서 수고를 다한 것이 아니라 성질이 나가지고 그 집에 있지 아니하고 먼 들에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아들에게 달려가서 사랑으로 그에게 권유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화를 터뜨립니다. 아버지,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 곁을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우리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나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너의 것이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가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가족이지 않겠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또 주장하고 아버지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반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주님의 눈으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본문 9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근사한 일을 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속이 좁질 않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며칠 갑니까? 하나님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하시 가지신 그 뜻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쳤을 때 그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질 않습니까? 또다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불평을 터뜨렸을 때 주님께서는 박농쿨을 준비해서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박농쿨을 시들어서 사막의 뜨거운 바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요나야, 내가 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다시 한번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저한테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이를 혼낸 것 같은데요.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많이 울어서.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제 아이가 잠자기 전에 가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그랬더니 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대답을 기대하였는데 제 아이는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빠 아까 왜 화났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민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아이를 다시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요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알아달라는 것이죠.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내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한 박농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저 성읍 니느웨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큰 성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선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살고 있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을 만들었는데 저들을 끝까지 아끼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겠느냐?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이 없이 끝나고 있습니다. 요나의 대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대답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 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길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번 가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0주년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작은 이렇게 순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100년을 향하여 살려가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은평 구민을 위한 나눔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쁘게 주의를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십니다.